미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1718년에 태어나서 1718년에 태어나서 1747년, 그러니까 2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은요, 한 2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의 첫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같은 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이분은 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자기의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한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헨리 마틴 목사님도 31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남미 선교사 짐 엘리어트, 29세 세상을 떠난 그 순교자 짐 엘리어트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그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철저한 자기 부인,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항상 무릎 꿇는 삶. 그분은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 바로 가까운 여기 델라웨어 강, 뉴저지 델라웨어 강 그것을 다니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에 대한 그 영혼의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이 항상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기 속에 보게 되면 낙심하고 막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 2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옥수수죽밖에 없다. 나는 집도며 잠을 잔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죽는 게 훨씬 낫겠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건한 사람들이 부럽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까? 아마 그런 때는 분명히 여러분, 그분도 우울증을 앓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우울증을 앓까요? 당연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 걸리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특히 스펄전 목사 같으신 분, 존 웨슬리, 전부 다가 크고 작든 간에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우울증이 많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꺼내리는 그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선지자이신데 19장에 넘어오게 되면 어떻죠?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아주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그 이세벨의 말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도망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아무런 절망감 없이 살 때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은 다 낙심될 때, 피곤할 때,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왜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저 사람들은 450명 바알 선지자 죽인 사람들이죠. 그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18장에서 한 이 엘리야의 그 행동 때문에 아합 선지자, 아합 왕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자, 여기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고독감, 그리고 허무감이에요. 18장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막 그랬으면은 뭐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도 회개를 해야 되고 이세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그렇게 신앙이 돌아와야 되는데 별로 그러한 모습이 변화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에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그 사실을 보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그것이 어디까지? 저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나라 주도로 말한다면은 저 한 평양쯤이나 그 위에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갔다. 브엘세바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주도입니다. 남유다의 끄트머리 국경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으면 그게 뭘 도망갔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들어갔다. 나중에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는 제주도에서도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고 호렙산은 거기서 한참 내려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노릇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손들고 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죽여주세요.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 속에 지금 이 엘리야의 이 탄식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정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렇게 해서 좀 뭐가 변화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한 원망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나 뒤에 보면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 외로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럴까? 허무감. 대개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일고 난다면은 허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18장에서 그렇게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이 다 불로 타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후에 찾아오는 어떤 허무감 같은 것을 느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사람은 다 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할 적에는 언제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는 마음이 강합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가 아합이 어떠한 때였습니까?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만나셨습니까?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 괴롭힌 자여 너냐? 그럴 적에도 담대하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듣고는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는 마음이 담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킬 적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적에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잖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는 있다, 절망할 때는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업다운이 있는 거야. 어떤 때는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 하나님 나의 편이시다,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데이빗 브레너드도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아니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게 되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보세요. 건강하려면 우리는 음식을 좋은 걸 먹어야 되고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또 쉼을 충분히 취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좋은 걸 먹고요, 운동을 잘하고 뭐 영양제를 먹고 휴식을 잘 취해도 병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야, 우리 중학교 동창들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전교에서 1등을 했던, 수석을 했던 그 친구 벌써 한 6,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리고 나와 삼총사로 세 명 가운데 한 명도 5, 6년 전 세상을 떠났잖아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제 초등학교 때 단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그 친구들이 뭐 건강관리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는데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재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근면하게 일하고 전력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근면하게 일하고 전략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열심히 갖고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가 열심히 해도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제 대학 후배 한 사람이 목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요, 커밍아웃을 했어.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이런 아버지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딸이요, 나는 동성애입니다 하면서 그것도 그냥 자기 혼자만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 버렸어요. 신문에 다 나버렸어. 그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누린다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깨지기 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릴 거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18장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확신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막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두려움, 외로움, 허무감, 그런 것 느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우유라고 회복시키십니다. 5절에 보니까 로데노 안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또 오셔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엘리야는 두려움 속에, 고독감 속에, 공허감 속에서 이게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그동안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 그런데 로데노 마을은 이제 멀리 왔으니까 저 이세벨은 저 평양이나 저 신우지에 있고 자기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 손길이 안 닿을 거다 생각하니까 어쩌면 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단잠을 통해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루만지시잖아요. 타치하잖아요. 그 손길을 통해서 또 떡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엘리야를 보호했습니다. 가뭄이 시작될 때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머물라 하시면서 엘리야가 거기 가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공급하잖아요. 그걸 먹고 다 살았는데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다시 하나님은 사르밧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또 공개하게 하셔서 이 엘리야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긴 지금 로데노 마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와서 지금 케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요,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예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똑같은 그 사자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수님. 그분이 지금 친히 오셔서 이렇게 이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여 낙심 속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로 엘리야를 애면하시지 않고 그를 보호하신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저들의 체질을 아시며 저들이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을 아시고 진토임을 기억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뭘 도피하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때 이렇게 낙심에 빠졌어? 왜 이렇게 절망해? 왜 도망쳐?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엘리야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렇게 약한 자인 거 아시니까.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적에는 또 이렇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게 되면 나약해지는 거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깊은 잠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먹더니 일어나서 40주 40야. 지금 여기 광야에서부터 그 호렙산까지는 한 350km. 그러니까 그냥 시장코 가면은 그냥 하루에 8시간씩 간다 하더라도 한 8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40주 40야. 어쩌면 가는 동안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갔을지 몰라.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본다면 한참 남쪽 끄트머리죠.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지뢰가 받은 후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 바로 엘리야도 거기에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니,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제 10절, 9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때 엘리야가 한 말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기 지금 엘리야의 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 칼로 죽였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진이 막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또 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5절 이하예요. 너는 가서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는 이제 살 수가 없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해야 할 일,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요 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이런 사명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르니 다 바알에게 물부을치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7,000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아있다. 너는 너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너와 같은 신앙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7,000명이나 있어. 너는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 외롭지 않아. 동역자가 있어. 동지가 있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아픔을 느낄 때, 불행을 느낄 때가 외로움을 느낄 때예요. 외로움. 여러분,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적에는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그 동역자들, 동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 이 말들은 엘리야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두려움 사라지죠. 외로움 사라지죠. 그리고 공허감, 이게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공허감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난국 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교회 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 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해야 할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졌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고나여 낙심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외로움, 공허감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